졌을 때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차이가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운이 좋았다 그렇게 말하고, 또 나쁜 일이 생기면 재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고,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 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은 섭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우리에겐 우연이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문제가 생긴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섭리일 뿐 세상의 우연이나 재수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야기는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우연인 듯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섭리였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배반당해서 팔려간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미래의 요셉을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죠. 인간의 술수와 거짓, 잘못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활용되어지고, 마침내 그것을 깨달은 요셉은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요셉은 원망과 미움 대신에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기로 했지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저런 모든 관계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는 것이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꿈을 꾼 것도,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간 것도, 노예 시장에서 하필이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도, 그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힌 것도 알고 보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슬픈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겐 우연도 재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을 뿐이지요. 오늘 우리는 모세의 삶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장은 사실 출애굽기 1장 마지막 절의 연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 두라 하였더라. 이 사건은 출애굽기 1장 8절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이 간단하고 짧은 이 성경 구절 안에는 꽤 많은 이 역사적 배경이 담겨 있습니다. 어찌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들이 있겠습니까? 많은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것은 왕조가 바뀐 것입니다. 한마디로 삼국시대에서 다시 통일신라로 다시 분열 3국 후삼국 시대로 고려 이렇게 왕조가 바뀐 것처럼 왕조가 바뀌었는데 15, 16 왕조는 애굽에 있어서 힉속스 왕조라 그래서 애굽 본토인들이 애굽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이민족들이 애굽을 다스렸어요.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에 있는 힉소스계의 사람들이 애굽을 점령해서 애굽을 다스릴 때 그때에 요셉이 총리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 히브리 계통의 셈족이 힉소스 왕조들에게는 메소포타미아인들에게는 이질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부도 자기들하고 비슷하고 한 사람들이니까 요셉을 갖다가 등용하는데 무리가 없었죠. 그런데 18왕조가 들어서면서 여기서 말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즉 다시 말해서 이집트 원주민들이 다시 힉소스계 왕조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통일 신애굽 왕조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실은 새 왕조에게는 상당히 거슬리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 이전 외부 침입자들에게 부역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15, 16 왕조 때는 상당히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센 땅에서 상당한 대우를 받고 살았는데 왕조가 바뀌니까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히브리 민족들이 굉장히 출산 능력이 뛰어나갔고 인구가 야곱을 따라서 내려올 때는 75명이 내려왔는데 이미 인구가 거의 200만에 육박한 어마어마한 인구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왕조가 들어서면서 아모스 1세는 지금 이 고센 땅 룩소르 같은데 이게 이집트 여행을 해보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이렇게 그 신전들이 있잖아요. 그 신전들을 짓는데 누구를 썼냐면 히브리 노예들을 데려다가 쓴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 때 세워졌던 이 역사적 유물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더 이상 방치를 했다가는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전쟁이 나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적군의 편을 들어버리면 이 이집트 왕국이 무너지는 건 일도 아니다는 생각을 가지죠. 그러면서 남자들이 태어나면 뭐하라? 죽이고 여자애들은 살리라고 산파들에게 했는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고 이 아이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추궁을 하니까 뭐라고 변명을 해요? 히브리 여인들은 이게 생산 능력이 대단해서 내가 쫓아가는 사이에 그냥 아이가 태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명령이 떨어지기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수시로 병사들이 바로의 명령이 잘 시행되는지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명령은 민족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였지만 대쟁투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는 그분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한 사단의 노력이었죠. 이러한 일들은 종종 있었습니까? 종종 있었습니다. 에스더 시대에도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다 죽이고자 했던 하만의 계략은 하만 개인의 원한이었지만 사실은 하만을 움직이고 있는 또 다른 세력, 즉 사단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 인류 역사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계획은 끊임없이 진행되었고 모세 때도 동일하게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헤롯이 베들레헴 어린 아이들을 학살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레위가 늙어서 낳은 딸입니다. 민족의 고통이 심해지고 정복자들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해방에 대한 열망은 더욱더 높아만 갔지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히브리 민족들은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모습이 준수하여 차마 아이를 애굽의 하수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랬어요. 여기서 잘생겼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모세가 핸섬했을까요? 여기서 잘생긴이라는 말이 단순히 요 녀석 참 미남이구나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이 잘생긴 것을 보았다고 할 때 이 잘생긴 것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토브입니다. 토브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게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브예요. 잘생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낳고 모세를 바라볼 때 누구의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누구의 눈으로 봅니까? 이거 내 새끼 하는 그 눈입니까? 하나님의 눈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해요. 애 공부를 조금 못하고 오면은 머리를 쥐어박고 이 꼴통에는 뭐가 들어갔고 막 이렇게 하는 눈이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게 잘생기게 보이는 거죠. 요게벳은 모세를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잘생겼다라는 말이죠. 그냥 좀 생겨서 안 죽이고 데리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눈으로 이 아이를 보니 정말 잘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모세를 살리는 것은 그 한 가족의 위기를 가지고 초래할 수 있는 일입니까?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을 요게벳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까? 서정이를 볼 때, 서아를 볼 때, 다원이를 볼 때, 승우가 여러 자기 이름 불러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모세를 바라봤던 요게벳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죠. 이 아이가 인류의 구속자가 될, 민족의 지도자가 될 영웅을 바라보는 눈으로 요게벳의 눈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게벳은 아이를 석 달이나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의 생명과 온 가족의 생명이 위험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나일강 유역에 많은 그 갈대를 꺾어서 역청을 발라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조그만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모세는 깔깔거리면서 엄마의 눈을 맞추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엄마는 아이의 안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일강의 강물이 상자를 넘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누군가 좋은 사람에게 발견되어 안전하게 길러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는 나일강 갈대 사이에 상자를 두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주변에 두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애굽의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측은했던지 즉시 이 아이를 내 양자로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미리암이 아주 재치 있게 달려가서 유모를 제가 구해드릴까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 세상 역사의 가운데 자기 새끼 젖 먹이며 월급 받은 여자는 요게벳밖에 없습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자기 가슴에 젖먹이를 키우면서 뭐도 받았어요? 삭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영웅이요 구원자였던 모세는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과 누이 미리암의 재치와 하나님의 천사들의 돌보심 가운데 태어나 자라났습니다. 믿음의 여인 요게벳은 위대한 영웅을 낳은 여인이요, 또한 그 여인을 위기에서 그 아들을 지켜낸 여인으로, 이스라엘 또한 그 여인을 위기에서 아들을 지켜낸 훌륭한 어머니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웅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요게벳처럼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랑민이요 노예인 한 히브리 여인이 끼친 가마와 결과가 얼마나 멀리까지 퍼졌는가. 장래의 모세의 전생에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가 성취한 위대한 사명이 그리스도인 어머니의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거해 준다. 이것이 맞먹을 수 있는 다른 일은, 이것에 맞먹을 수 있는 일은 없다. 자녀들의 운명의 상당한 부분이 어머니의 손에 달려 있다. 어머니는 마음과 성품을 개발시키는 일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 세상을 위해서뿐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선악간에 싹이 돋고 열매를 맺는 종자를 심고 있다. 어머니는 화폭의 아름다운 모양을 그리거나 대리석에 그것을 조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야 하는 것이다. 특별히 그들의 어린 시절에는 자녀들의 품성의 형성에 대한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다. 한창 개발되고 있는 마음에 주어진 인상은 평생 동안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 그들을 교훈하고 훈련시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을 그들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들은 이 세상 왕국의 보좌를 상속할 후계자로서가 아니라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로서 교육하도록 어머니에게 위탁되었다. 참 얼마나 큰 이 사업이 우리 어머니들에게 위탁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갈대 상자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갈대 상자의 영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의 이야기에서 애굽은 이 세상이고 애굽의 하수였던 나일강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애굽에서 우리는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히브리서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장 13절 14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쩌면 이 세상과 잘 어울릴 수 없는 무엇입니까?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본향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외국인과 나그네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길러내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의 문화에 나일강의 하수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갈대 상자를 만드는 여인들인 것입니다. 말씀의 파피루스로 엮어서 기도의 역청을 바르고 갈대 상자 안에 우리의 자녀들을 넣어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에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사랑으로 세상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세상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가슴이 세상을 품기 전에 하나님의 우주를 먼저 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린 아이들에게 교회가 심어주어야 할 갈대 상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 존재하는 갈대를 이용해서 상자를 만들지라도 그 상자는 특별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완전히 분리시켜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세상 친구들도 사귀어야 하지만 우리는 모세처럼 이 아이들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영웅들로 키워야 하죠. 영적인 원수는 우리의 자녀들을 내놓으라고 강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애굽의 하수에 던지라고 요구합니다. 그럴지라도 요게벳처럼 우리는 기도하면서 역청을 바르고 갈대를 엮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세상의 문화가 이 아이들의 영혼을 점령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요게벳의 사역을 얼마나 등한히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그냥 저작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키우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 안으로 세상의 물결이 넘쳐 들어와서 신앙보다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되는 것을 더 바라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공부는 잘해서 세상에서 뭐 돈을 잘 버는 직업도 가지긴 가졌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신앙이 부모대에서 끊어지고 자식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재림교회 신앙을 하다가 또 다른 신앙으로 옮겨가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올라온 부고를 접했는데 영랑 앞에 한 참 신실한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안타깝게 그 밑에 부고에, 그런데 교회 장례식은 장로교회에서 진행합니다. 그래. 그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요. 뭐라고 했냐면 장례식은 며느리가 다니는 장로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들 결혼 잘 시켜야 합니다. 딸들은 잘 데려와요. 그런데 아내 이기는 남편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그 장로님이 참 신실한 장로님인데 너무 안 됐더라고요. 여러분, 갈대 상자를 잘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도 교회에서 장례식에 교회장으로 하니 그래도 다행이에요. 스님이 와갖고 목닥치고 있는 사람들. 그는 신실한 장로님이었고 신실한 신앙인이었는데 죽고 나니 장례식은 유교식으로 하거나 불교식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몇 해 전에 미국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요. 한인교회에 가서 보니까 한인교회가 이제는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왔어요. 미국 가고 고생해서 남의 집에 접시 닦고 이래서 우리 교인들이 정말 돈도 벌고 잘했어요. 그리고 자녀 교육 진짜 열심히 해서 다 의사 만들고 변호사 만들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의사 만들고 변호사는 만들었는데 자녀들이 신앙에서 다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한인교회가 이제는 불과 한 10년 안에 다 이제는 문을 닫을 정도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뭐냐면 대학을 가면 이 아이들이 다 떠나간대요. 고등학교까지는 다 교회에 남아 있는데 대학 가면 떠나간대요. 이걸 갖다 사일런트 엑스도스라 그래요. 조용한 출애굽, 탈출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더 빨리 떠나가요. 중학교 가면서 거진 반 떠나가고 고등학교 가면서 떠나가고 대학 가면서 완전히 떠나가요. 그래서 교회 안에 청년들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서요, 한국 교회는 조용한 탈출이 아니고 점진적인 탈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마치 나일강과 같은 세상으로 내보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주의의 물결이 넘실거리고 무신론의 거센 물살이 몰아치는 곳 말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참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마치 나일강에 던져져 죽어진 이 수많은 히브리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게벳처럼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갈대 상자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는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정체성의 교육입니다. 너가 누구인지.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가 애굽의 공주의 눈에 띄게 하고 애굽의 공주는 이 히브리 유물을 어떻게 했어요?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젖될 때까지 어느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지 12살 될 때까지 누가 키웠어요? 요게벳이 키웁니다. 그 12년 동안 철저하게 이 아이에게 향후 이 아이가 몇십 년 동안 애굽의 궁정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아이의 정체성이 너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심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12살까지 우리가 잘만 키우면 이 아이들을 세상에 영원히 세상으로 가서 공부도 하고 세상에 가서 출세한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런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가 세상의 교육과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적용시켜서 이 아이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신앙의 소중한 유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세상으로 다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라는 이름을 주목합니다. 10절을 보면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나일강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 교회의 학생과 청년과 어린아이들이 모세처럼 이 세상의 하수에 빠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건짐을 받고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갈대 상자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모세처럼 키워야 합니다. 나일강과 같은 저 세상 속에서도 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남을 그런 자녀들로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갈대 상자가 필요합니다. 갈대 상자란 말씀의 상자요, 믿음의 상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그늘과 같은 은혜의 상자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읽는 습관을 키워주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모세처럼 나일강에 빠져 죽지 않고 살아남아 인류의 구원자, 민족의 영웅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우리 손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내야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머리가 붙은 샴 쌍둥이를 성공적으로 분리한 세계적인 소아신경과 신경외과 의사 벤 카슨을 기억하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벤 카슨은 학교 다닐 때 F 학점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물론 이 아이가 태어난 디트로이트의 슬램가에서 일찍부터 남편하고 헤어져서 이 아이들을 키워내야 한 이 흑인 여성의 이 삶의 고단함과 애로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 자신은 책도 읽을 수 없는 학교의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요게벳이 모세를 바라본 것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머리를 두드리면서 나는 멍충이, 바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자책하고 자학하는 이 벤 카슨에게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 너는 결코 어리석지 않고 너는 절대 멍청이가 아니야. 너처럼 지혜롭고 똑똑한 아이는 없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끊임없이 격려하고 교회를 데려나가서 이 벤 카슨이 교회에 가갖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상상하는 비전, 꿈을 가지는 법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학교에서 이 벤 카슨의 어머니가 이 남의 집에 가갖고 청소를 해주는데 그 집에 가니까 이 교수님 집인데 벽 전체가 책으로 다 둘러 있더래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책 다 읽었어요 했더니 자기는 책을 다 읽었다고. 그래서 내 아이들 책을 읽혀야 되겠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일주일에 책 2권씩 읽고 독후감을 내라. 그런데 이 아이들은 자기 어머니가 그 책을 못 읽는 분인 줄 전혀 몰랐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독후감을 항상 받은 거예요. 그런데 형하고 동생하고 벤 카슨하고 도서관에 가고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들이 머리가 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F 학점이 D 학점이 되고 어느 순간부터 중학교 때는 우등생으로 졸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일 대학에 심리학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는 미시간에서 의대를 공부하게 되죠. 미국에서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그리고 존스 홉킨스의 신경외과 과장으로 제일 최연소의 과장이 됩니다. 그리고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발작하는 아이의 내전적 아이의 이 수술을, 뇌수술을 성공적으로 하고 마침내 이 유럽에 있는 이 샴쌍둥이를 분리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세계적인 외과 의사가 됩니다. 저는 그냥 그 흑인들이 사는 디트로이트 설렘가에서 그냥 깡패처럼 주먹질이나 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이 한 아이를 어머니 쇼냐의 이 정성 들인, 그리고 요괴백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자식을 바라보는 이 교육 철학이 오늘날 이 재림교회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벤 카슨과 같은 위대한 의사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상원 원목이었던 이 베리 블랙 목사님도 아시죠? 재림교회 목사님이셔요. 근데 이 베리 블랙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자기 엄마가 이 아이들을 자꾸 성경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경절을 암송하면 돈을 5센트를 줬다. 그 당시 돈을 한 50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와보면 이 아이들이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성경 구절은 관심도 없었대요. 자기가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은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우시더라. 예수께서 우시더라 하면 55센트 받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32절 또 짧은 구절 찾아갖고 로세처를 생각하라. 이런 구절만.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게 데살로니가전서 13장이죠. 5장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주옥 같은 말씀들이 거기에 짜득 있다는 거예요.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소멸치 말며, 이런 아주 짧은 구절을 막 폭포수처럼 이야기를 해내니까 자기 엄마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지 리미트를 딱 주더래요. 250원 이상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미국 민주당,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다 있는 상원의 원목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설교도 잘하지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제가 볼 때 그 어머니가 이 베리 블랙의 어린 시절을 갈대 상자를 만들어낸 위대한 어머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24년 새로운 모세의 갈대 상자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어제, 오늘, 내일까지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이 성경학교에 참석하게 될지 우리는 다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갈대 상자를 엮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설교 하나 듣고 그리고 교과 공부 한번 하면서 하나의 이야기가 그 아이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이, 벤 카슨과 같은 사람이, 그리고 베리 블랙 같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저기 보십시오. 권형준, 영원이, 성우, 위대한 민족의 영웅들이 저기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성경학교가 단순한 몇 명의 교사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온 세울산 교회 성도들의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